안녕하세요. 비트윈 샤인의 인생 노트 10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죽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79쪽이죠. 죽음의 순간을 이겨내는 법. 나는 1시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2시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한 달 후 또는 몇 년 뒤 죽을 수도 있다. 나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으며 그것에 대비하여 또는 그것에 맞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그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선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사는 것이다. 삶이 스스로 끝날 때까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죽음은 이제 니체가 얘기했듯이 삶의 마지막 도전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잘 돌파하면 멋있게 산 거예요. 그럴 때, 그죠? 죽으면서, 잘 살았다. 그러면 전 인생의 성공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이렇게 성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 좋다고 할 수 있고, 그런데, 그죠? 죽을 때 이제 본인이 아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아니에요. 본인이 아니라 이러면은 뭐 남이 인정해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 하죠. 선함과 아름다움 속에 사는 것이다. 선은 선이고 아름다움은 미죠. 그러니까 선과 미로 사는 거. 이분은 이제 철학자니까 진선미할 때 진리 추구했지만은 진과 진리가 제대로 된 진리가 되려면 선과 미가 붙어 있어야 되죠. 소크라테스도 그 진리를 추구했죠. 그래야 진리를 추구하면 선과 미가 붙어 있다 본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진선미가 하나였는데 서양에서 어때요? 산업사가 되면서 진리 추구가 선과 미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진리가 과학으로 축소되잖아요. 그죠? 서양에서 진선미가 쭉 하나였죠. 고대 그리스도 하나죠. 그리고 그 중세 로마도 하나죠. 그 하느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죠? 또 고대 그리스는 이성제인 게 진리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답이 있어요. 그런데 산업사회가 되면은, 그죠? 산업혁명 18세기 일어나서 산업사회가 되면은 이제 어때요? 진리 추구는 이제 과학이 돼요. 과학적인, 수학적 이성으로 축소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을 계속 연구했는데, 그거는 어때요? 이제 선과 미와 별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트윈 시대는 어때요? 자기 진리 추구한 철학자지만은 선과 미가 하나 되는 삶을 추구하죠. 저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봐요. 과학자가 진리를 열심히 추구했어요. 그래서 그 진리 추구해서 막 원자폭탄도 만들고, 그죠? 환경이 파괴돼도 막 그 경제 성장이 되는 걸 막 했어요. 진리 추구. 그러면 그 사람은 선과 미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런 삶은 옳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과학은 객관이다 해서 하지만 이 세상 객관은 없어요. 나와 무관하게 일하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 그 비트윈 철학자가 멋있죠. 진선미가 하나인 삶이죠. 진선미가 하나인 삶을 살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피해를 준다 봐요. 저는 그 한강의 채식주의다 읽으면서 그런 거 느꼈어요. 형부가 예술가인데 아름다움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하는 건 진선미가 분리되어 있죠. 진리 추구, 선미. 그래서 이분 삶과 별개의 예술을 해요. 근데 예술이 삶을 떠난 게 가능한가요? 저는 일치돼. 그래서 분리돼서 결국은 어때요? 가정이 파탄나고 그러잖아요. 처제한테도 그 예술로 구원을 못 해주는 예술가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현대 예술이 보면은 진과 그 어떤 미가 진성과 떨어졌거든요. 예술 위한 예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이 시대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 다음 쪽에 이제 80개 이런 말 나오죠. 오래 사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방금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는데 전립선 암에 걸렸다고 하더군.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전혀 놀라지 않았지만 암에 대한 대처법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지. 왜냐하면 나는 더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내 인생이 그렇게 연장된다니 유감이다. 이런 반점의 생활에는 6달도 너무 길다. 어떻게 이 철학자는 이런 일을 생각할까요? 그죠? 안 걸렸을 때도 어떻게 치료법에서 오래 사는 걸 원할 텐데. 그 이분은 어떻게 됐어요? 이분은 저는 찰나가 영원임을 알았다 봐요. 공자님도 그런 얘기했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좋다. 이분은 도를 들은 거예요, 비트잖아요. 도를 들으니까 이제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오래 살다니. 이거는 저는 경지라고 봐요. 찰나가 영원. 그 전에 영화 중에 죽어도 좋아 영화 있었잖아요. 그 순간. 그거를 그 비트기자에 강렬하게 느끼고 이거를 온몸으로, 그죠? 그 느꼈다면은 저는 그 오래 사는 사람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죽으면 초월한 경지죠. 전 비트겐슈타인은 어떤 그 성인 같아요. 그죠? 철학자가 성인의 경지에 오른. 실제로 옛날에 철학자는 철인이라고 했죠, 철인. 학자가 아니라 철인. 그죠? 그래서 이 철이 이제 지혜로운다 뜻 아니에요. 밝다 이런 거. 그러니까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제 철인데, 현대 와서는 철학을 공부한 사람을 철학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데, 근데 그 사람 삶은 그렇게 멋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현대는 이게 분리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철학자일 때 저는 현대 철학자가 철인이 돼야 된다 봐요. 그럴 때 멋있죠. 상과 분리된 철학이 어떻게, 저는 대학 때 철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전공은 사회교육과 4대 다녔는데, 철학자가 되고 철학 공부 스타디그를 만들었는데, 철학 교수님 모시고 철학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 마음이 그랬어요. 아니, 내 삶은 없는 철학. 막, 칸트가 어쩌고, 해결이 어쩌고 이렇게 쫙 지시고 있는데, 그게 내 삶과 분리됐다는 느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 삶과 일치된 공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분이 또 그런 얘기 하죠. 81쪽이죠. 정신적 생명은 육체적 생명보다 먼저 끝날 수 있다. 나의 정신은 완전히 죽어버렸어. 그렇다고 불편한 건 아니야.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지는 않으니까. 인생은 결국 한 번에 끝나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정신적인 생명은 육체의 생명보다 먼저 끝날 수 있는 거고. 참 그죠. 육체가 죽기 전에 정신이 먼저 죽었다는 거. 이 식기절이 저는 있거든요. 천상병 시인의 주막에서라는 시가 있어요. 그분이 참 멋있죠. 전상민 씨도 멋있게 산 분이죠. 이분이 말년에 술 한 잔씩 드셨나 봐요. 주막에서. 주막에 가서 술잔 탁 한 잔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갑자기 환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막 갑자기 눈이 내리고 아이들이 막 놀고 있고 아이들을 막, 그러니까 아이야말로 우리 안에 어때요? 영혼이죠. 영혼을 만난 거예요. 술 한 잔에. 이런 분이 멋있죠. 그러니까 저는 술은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 봐요. 술을 마시다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술을 마시다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술을 마셔서 아이처럼 되는 순수한 아이, 또 유치한 아이가 돼도 안 되죠. 갑자기 눈물 찔찔 흘리고 그래도 안 되고. 순수한 해맑은 아이가 되는 분들이 멋있는 분이죠. 전상민 씨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잔. 근데 주막이라는 시에 장준혜라는 프랑스 시인을 식기를 인용했어요. 도끼가 내 목을 찢기 전에 먼저 죽어간 내 안의 아기를 하는 식기질이 있어요. 그걸 인용했어요. 도끼로 내 목을 찍으면 난 죽잖아요. 죽었는데 내 안에서 아이가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비트겐 똑같죠. 육체가 죽기 전에 이미 정신이 죽었다. 그죠? 그 현대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정말 살아있을까? 그죠? 좀비란 영화가 많잖아요, 요즘. 좀비가 없는 게 뭐예요? 감정이잖아요. 현대인은 감정이 무뎌지지 않았어요. 좀비가 되어 있죠. 이런 게 참 슬퍼죠. 감정이 살아있어야죠. 막 감정, 그죠? 저 산에서 막 다들 살아있잖아요. 우리도 살아있잖아요. 감정이 있는데 너무 이성을 강조하고 특히 우리가 공부는 지식 위주야. 지식을 잔뜩 익히다 보면요. 이게 내 안에 직관해야 될 감정이 죽게 돼요. 이게 참 슬프죠. 그래서 저는 요즘 그래서 제가 내는 그 책도 하나 시시한 제목을 붙여요. 시로 보는. 시시한 인생, 시시한 고전 읽기.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로 보는 힘. 공자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시를 모르는 사람은 벽을 마주 선 것과 같다. 벽은 어떡할 수가 없죠. 딱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콱 막힌. 이런 경우가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언어는 다 갈라놔요. 나라는 언어가 있어서 내가 있고, 너라 있어요, 너가 있어요. 나와 너는 만날 수 없어요.
근데 황지우 시인의 시 제목에, 그죠? 나는 너다라는 시가 있잖아요. 시로 보면 하나예요. 시로 보면 내 마음이 호수가 돼요. 호수하고 나하고 전혀 다른데 하나가 되는 게 시예요. 그래서 시적인 상상을 지니면 우주가 전체가 하나가 되는, 진짜 우주는 하나잖아요. 에너지 장이잖아요. 만물 제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로 볼 때만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생명이 있을 때는 우주 전체가 나의 형제가 되고, 그죠? 그게 채식주자 한강에 나오죠. 영예가 꽁꽁게 나무가 되어서 모두 형제인 삶. 그는 영예가, 그죠? 절망에 빠져서 영혼이 깨어나서 영혼 그 자체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무가 되려는. 그러니까 영예는 참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멋있게 살면 되는데, 그죠? 죽을 때 돼서 이렇게 하는 거 참 슬프죠. 그래, 사람 누구나 죽을 때 도를 다 깨친대잖아요. 근데 살아있을 때 깨치면 더 낫죠. 그 말을 저는 예수님 말씀에서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도마보면서 그랬대요. 살아있는 동안 영생하라. 그죠? 그죠? 죽어서 영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저는 이런 분이 비통했을 때 같아요. 살아있는 동안 영생한 분 같아요. 영생했기 때문에 이제 오래 산다는 게 별로 안 좋은 그런 경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제목이 나와요. 82쪽이죠. 넷에 대한 무관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넷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은가. 나의 모든 관심은 여전히 이 삶과 내가 할 수 있는 글쓰기에 관한 것이다. 이거는 정말, 그죠? 저 부럽지 않아요? 이런 경지. 그죠? 뭐 조금 아파도 막 벌벌 떨고, 보통 우리 수준 아니에요? 제 수준. 죽는다 이러면 벌벌 떨고, 조금 아프다 그러면 막, 그게 이제 우리인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이렇게 높은 경지에 올랐을까? 저는 비트겐 시대에는 정말 그 성인이고, 불교로만 깨달은 자, 그 선불교의 선사 같아요. 뭐, 최고의 선사들 보면 죽을 때 멋있게 죽잖아요. 그죠? 그런 경지에 오른 분 같아요. 그래서 내세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멋있게 사니까, 공자님처럼, 아니,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아느냐. 그죠? 이 삶을 모르는데, 이 삶도 모른다고 말씀하지만 공자님 어때요? 삶이 신비로움을 알았던 거죠. 경이로움, 눈부신 삶. 눈부신 삶의 이 자체를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죽고는 생각하는 건 우리가 죽음을 언제 생각해요? 애들 보면 신나게 놀 때 가서 너 나중에 죽으니까 죽음을 생각하라 이러면 애가 뭐라 그랬어요? 헐 그러겠죠. 그러니까 애처럼 우리가 신명나는 아이로 살아야 돼요. 신명나게. 안에서 얼른 흥으로, 그죠? 밖에 쾌락이 아니라 신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저는 원시인이고 인대한들 같아요. 그 사람들은 참 멋있잖아요. 그 TV에 보면 그 지구의 소수민족 나오잖아요. 다들 즐겁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죽을 때도 잘 죽을 수 있다 봐요. 근데 우리 문명인은 어때요? 참 물질이 이렇게 풍요한데 정신은 너무 빈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저는 정신에 이렇게 채우는 거라 봐요. 정신에 깨어나게 하는 거. 그 정신,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서 충만해지는 거. 그죠? 마음의 부자가 되는 거죠. 마음이 꽉 차는 느낌. 그렇게 해서 저는 충분히 살아서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넘을 수준의 힘. 그런 힘을 보여준 분이 비트겐슈타인이죠. 이분이 또 이런 얘기 했어요. 83쪽이죠. 최후의 심판. 신은 내게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나는 너 자신의 입으로 너를 심판하노라. 너 자신의 행위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았을 때 너는 혐오로 몸을 뚫었도다. 멋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나를 이제 심판한 거예요, 내가. 저는 이 말이 맞다 보거든요. 사람은 죽을 때, 악마가 나타나는 사람은 평소에 어때요? 좀 잘 못 산 사람은 악마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그 악마는 내 안에 그림자거든요. 겉으로 선하게 살았어도 내 안에 막 분노를 숨긴 사람은 그 분노가 나오죠. 이건 치매에 걸려도 나온대잖아요. 치매에 걸리면은 막 온갖 욕지거리 하고 막 그런대잖아요. 그 안에 숨겨놨던 거. 그러니까 정말 잘 살면 안 그러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다 숨겨 살고 가식을 떨고 사니까 치매에서 나타나고 또 죽을 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읽어준대잖아요. 경전을. 그죠? 사자의 서를. 당신 앞에 지금 그 악마가 보이는데 그건 진짜 악마가 아니라 당신 마음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런데요. 그래서
죽어가는 자에게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책이 사자의 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누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다 나예요. 그렇죠? 너 자신의 행위들을 다른 사람에서 보았을 때 너는 혐오를 몸들었다. 내 행위가 딴 사람이 보이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 보고 막 미운 거는 도둑 심보가 있어서 미운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고, 그 마음이 나에게도 있구나. 사람은 다 비싸죠. 다 우리 소인배로 살아가지 않아요? 다 그냥 도둑 심보도 있고 우리는 그죠. 남이 못되면 좋아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더니 막 예를 들어요, 사람들이. 누가 못돼서 막 너무 기뻤다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짐승이면서 천사잖아요. 신과 악마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 쪽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거지. 실제로 악마 요소가 크잖아요. 이 자린성이 나타날 때 무섭잖아요. 한강의 채식주의자, 다음에 선을 온다 라는 소설 있잖아요. 그 소설을 보면 인간이 악마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 게 인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악마의 모습을 안 보이는, 그게 안 나타나게 하는 사이로 우리가 만들어가야죠. 함께 노력하면서, 그죠. 한 개인도 노력해야죠. 내 안에 악마가 있구나 알아차리고, 그 악마를 어때요? 있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분이 곁에 파우스트잖아요. 악마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저는, 내 안에 악마가 있구나 하고 인정하면은 내 안에 영혼이 끊어서 해결해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이제 마지막 유언이에요. 제목이. 84쪽이죠. 그들에게 전해주시오. 나는 멋진 삶을 살았다고. 멋있죠. 이분이 62세에 돌아가셨죠. 60에서 이제 죽으면서, 그죠. 저는 이 부분보다 훨씬 나이가 많죠, 지금. 62세 이런 경지에 오르셨는데, 저는 요원하죠. 참, 어떻게 하면 이럴까요? 그 밑에 이런 말 나오죠. 경이로 가득한 삶. 경이로 가득 찬 삶. 이런 기절 나와요, 뒤에. 밑에.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경이로움을 느낀다는 것. 그죠? 이분은 그런 분이죠. 일상에서 경이를 느꼈죠. 비추기는 그런 얘기했죠.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그죠? 이거는 성경에도 그런 기절이 나오죠.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묻죠. 하느님 어디 계시냐고. 저 돌멩이를 들춰보라. 돌멩이 들춰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썩은 나뭇잎 이런 게 있겠죠. 개미도 있을 테고. 이게 하느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가 유일신이죠. 하느님만 계시는 거룩한, 이렇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보잖아요. 이제 똑같죠. 비트겐슈타인은 하느님이란 말을 안 썼지만은 하느님을 보는 거죠. 신비로, 경이로 가득 찬 거. 저는 하느님의 말을 쓰거나 안 쓰건 중요한 건 이 경의에 가득 찬 삶이 중요하다 봐요. 임재란 스님이 그런 얘기했죠. 중국의 대단한 스님이죠. 임재선생 이런 얘기했죠. 사람은 나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것이 기적이다. 우리는 다 걸어 댕기잖아요. 근데 왜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그죠? 그냥 짜증나고 이런 거. 우리가 걷기 예찬해서 걷기 하지만 이게 경이로움까지는 느끼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경의를 느껴야 되죠. 이 경의를 느낀다는 건 어때요? 저는 알아차리면 많이 느끼는 힘이 생긴다 봐요. 내가 걷고 있구나. 그러면 내 발이 발바닥에 닿는 느낌, 바람이 스쳐간 느낌, 햇살 쬐는 느낌, 이런 온몸의 감각 껴서 느낄 때 어때요? 경이로움을 느끼죠. 그 시인 중에 랭보라는 시인, 대단한 시인 있잖아요. 그죠? 그 랭보가 보면 이렇게, 그죠? 많이 걸어 다니죠. 그분이 바람구들 신은 사나이 그러잖아요. 막 엄청 걸어 다니면서 쓴 시애들 보면은 막 보리밭을 걸으면서 감각을 깨우고, 그래서 내가 연인을 데려가듯 그런 게 나와요. 완전히 그죠? 몰입해서 어떤 신적인 느낌을 갖는 그런 시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 삶은 하나다. 여기까지 죽음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부가 되겠죠. 삶의 지혜와 통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